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주보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금요일날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 중심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 그 말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을 찾을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에 대한 의미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스스로 자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철학의 본질적인 질문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니까 자, 사람의 한계가 보이죠.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절대자가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전도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 모르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일이 알고 싶고 미래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점도 쳐보지만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신은 살아있고 심장은 뛰고 있고 음식은 먹고 행동하지만 실제로는요,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런 삶의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누구도요, 왜 사는지, 삶의 이유, 목적,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 육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독립된 존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거두어 들이시면요,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 그럽니다.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셨어요. 창조의 빛을 비추니까, 자, 어둠을 빛으로, 그리고 공허를 충만함으로, 그리고 혼돈, 그 혼돈의 무질서를 질서로 하나님이 바꾸셨죠. 창조의 빛이 비추어질 때 영이 살아나고, 자, 자신을 알게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전도자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영적인 상태였어요. 열심히 살고 달려갔지만 결국 다 부질없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유명한 자고 성공한 자고 가진 자였습니다. 자, 영적으로는 그러나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오늘 그렇게 수천 년 사람들이 고민해 왔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지금 전도자 바울은 행복하고 즐겁고 걱정이 없고 편안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는 마치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삶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 전도자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렇게 시작되죠. 자, 이 말씀은 바울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또 성취, 그런 것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돈, 명예, 쾌락, 권세, 그런 것이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의미,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다. 이것은요, 바울의 삶의 기초, 동기,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듯한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럽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전도자 바울은 진실이 뭔지를 봤어요. 참된 것이 뭔지를 봤습니다. 자, 핍박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자,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죠. 자, 전도자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전도자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무에 매달아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예수는. 그렇게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고 따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억누르고 없애려고 그렇게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게 됐죠. 전도자 바울이. 자, 그런 바울이 아주 놀랍게 변했습니다. 자, 왜 변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울이었는데요. 바울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변할 사람이 변해야지. 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그 바울이 변했다니까 안 믿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제자들의 대답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든 자도 만났어요.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걸로 끝입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만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두움에 비춰지는 참 빛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절대 불가능해서 생명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변했습니다. 삶의 가치, 의미, 방법, 목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생을 걸게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 삶의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본론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1절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두 절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세상의 것과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할 때요,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살맛 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살맛 날까요? 나는 언제 살맛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잘 벌 때 살맛 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운동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 샤워하고 할 때 야, 살맛 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가갖고 정말 원하던 월척을 낚을 때 살아있는 맛이 나겠죠. 때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보고 있으면 살맛 날 겁니다. 자, 전도자 바울은 언제 살맛이 날까요?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님 믿는 맛으로 살맛 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자신의 삶은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살맛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늘 뒤처지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한 전도자 바울. 전도자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시작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이 말은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자, 누구든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 자녀는 자,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이 변화되어 갔고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즉,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늘 초두에 말하고 있죠. 자,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렇죠? 자, 주인이 하라고 명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응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삶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삶의 의미, 목표가 바뀌었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걸어갔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그 길은 내가 주인된 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과 누림을 받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원하는 것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 것이 안 될 때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그게 매일 반복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거는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삶에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이것은 세 번째 삶의 의미와 목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미, 우리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추구했던 그 세상적인 많은 목표가 전도자 바울은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바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정말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감옥에 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전도자 바울은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삶의 의미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고통,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도자 바울은 거기에서 삶의 이유, 의미를 다 찾아내고 있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가요, 참 의미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무의미한 날들이 되지 않고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 남은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의미,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이유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거예요. 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죠. 네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되라. 그게 아닙니다.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금이 되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미 우리를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우리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자랑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죽을 때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출애굽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죽을 때 홍해를 건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튼튼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다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돌니까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오늘에요, 하루하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 목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자,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 성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갖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영국의 왕실에 의사로 있었던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실의 의사니까 대우가 엄청났겠죠. 뭐 왕의 주치의 정도는 됐겠죠. 어느 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복음 전거자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어떻게 많은 것을 버렸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자신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복음은 계속 전진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분명히 불러내신 의도와 목적이 있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합당한 자로,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과 같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방식이며 우리의 목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내려놔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증인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자, 전도자 바울과 같은 응답, 그보다 더 큰 응답,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흑암들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살아났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응답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